3절부터 읽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정용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체시여 인생의 모든 것을 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참마음으로 돌아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라는 것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어서 언젠가 이 세상을 다 정리할 때가 누구에게나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각자가 깨닫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생을 헛된 데 다 허비하고 나서 영혼 세계를 직면해서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쇠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영화로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 오매 아버지, 우리가 딴전 피우지 아니하고 인생으로서 바로 살 길을 찾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간구하온 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한 1년 4계절이 지날 때마다 우리는 뭘 느끼느냐 하면은 인생이라는 것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하는 거. 되게 이제 세상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멍청하게 있다가 자기 죽음이 딱 눈앞에 왔을 때 준비가 안 된 사람, 제일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생을 60년, 70년 살고도 사람이 못 돼서 인생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서하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잡혀 죽게 태어난 짐승처럼 죽게 되는 그게 이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이 세상에 와서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건데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듣고도 끝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돼가지고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참 비참하죠. 그래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젊으니까 세상에 살 걸 준비하고 하늘나라 갈 건 이제 늙어서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들 해요. 내중 문제라고.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죽는 데는 선후배가 없습니다. 내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못 돼서 죽으면은 짐승이 갈 곳에 간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짐승 얘기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또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오늘 밤 12시에 내가 죽을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마 뭘 준비해야 될지 알 겁니다. 그렇죠? 그걸 믿지 않으니까 너 맨날 외워봐라. 아닙니다. 이렇게 되니까 준비를 못하는 거야.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사람이 됐어야죠. 참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 인생의 날이 꽉 있다고 그렇게 믿지 말고 내가 주어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정한 길로 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참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가을이 되면은 내가 참 영혼이 돌아갈 곳으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참 눈뜬 소경이죠. 참 바보 중에도 상바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말세 중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이제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 그것이 시작되는 첫 번째 그 징조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처음에 나오면서 내가 누구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 사람이 처음에 나올 때는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은 전 3년반이 끝나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흔들 때 하늘부터 쫓겨나서 그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면은 이제 본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이죠. 멸망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고유명사입니다. 이것이 퍼디션 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걸 잘 알아야 멸망이라는 게 보통 명사지 어째 고유명사냐 아니에요. 멸망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영혼이 불붙는 곳에서의 운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원한 세월을 짐승이 보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태어나가지고 사람이 못 되고 짐승으로 끝나는 사람은 할 수 없이 거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냐면 멸망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멸망의 아들뿐이니.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에서의 멸망의 아들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십시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당시에는 가룟 유다예요. 그것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뭐로 나오느냐면 세계적 정치 지도자로 나오고 그것이 전 3년 반이 끝나면은 뭐로 둔갑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성전에 가서 지성소에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하는 멸망의 가증한 것,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은 너희는 도망하라 그렇게 나오죠.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는 후 3년 반이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역사 속에서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는 환란이 쏟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 두 번째 인을 뗄 때 나오는 것이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뭘로 풀어야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으로 풀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계시하는 같은 분입니다. 제자들한테 거기서 얘기하는 것을 훗날에 사도 요한에게 서기 약 96년경에 사도 요한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흰 말을 탄 것은 적그리스도고 어제 저녁에 어제 오후에 누가 이제 성경을 부탁해가지고 서점을 들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출판 그 성경을 펴낸 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그 책 한 권 나오고는 나한테 알려주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서 사겠다고. 근데 거기 이제 요한계시록 주석책이 있어서 그 주석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대한 책을 좀 몇 권 봤어요. 그중에 여러 권으로 된 우리나라 목사님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 읽어보니까 흰말을 탄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다. 즉 복음전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세상에서 참 한심하구나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감추어져 오던 것, 드러날 것이 다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 첫 번째 이 해석이 바로 가느냐 틀리느냐 하는 첫 번째 관문이 6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을 뗄 때 나오는 흰말 탄 자가 누구냐 하는 해석에서부터 이게 나눠집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요, 요한계시록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말하자면 그 요한계시록 자체가 무엇을 위한 것이면 구속을 위한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구속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속은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우리에게 관심 있고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몸을 구속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어떤 경륜을 통해서 우리 몸을 구속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는 신앙도 다 헛되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요 우리 믿는 바도 헛되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흰말 탄 자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요, 이 구속이라는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난센스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참 요새같이 주석책도 많고 자료가 많은 이 세상에서 글을 쓰면서 요새 나온 책도 겨우 이렇게밖에 못 쓰느냐. 옛날에 나온 분들, 옛날에 살았던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못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걸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거는 오늘날 사는 우리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워치만리 같은 참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한 분도 그분이 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요한계시록은 거기서 빵점입니다. 그 해석은. 그 다음에 어제 다시 그 위트니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쓴 요한계시록 해석을 또 읽어봤어요. 그분은 이제 그 워치만리 그분의 제자격인 분인데 거기도 보니까 또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뭘 안다고 하는 분이 요한계시록 쓴 걸 보면 역시 또 빵점이야.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이 세상에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 이제 오늘은 뭐냐 하면은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한다니, 붓다고 하는 것은 피로 얼룩졌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19장에 가면은 이제 진짜 재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살아있는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실체가 어디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그날이 오기 위해서 사전에 벌어지는 것이 이제 지금 6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자연현상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왜? 정치 지도자는 과거에도 있었고, 또 전쟁이 나는 것은 과거도 무슨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어째 7년 대환란이 징조냐,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전체적인 경륜, 그러니까 지구가 존재하면서 영원 세계까지 가는 데 대해서 가장 멀게 예언을 한 책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새하늘 새 땅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다음에 전쟁이 나는 것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 출현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정확하게 예언을 한 책은 다니엘서입니다. 이것은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교회 시대는 단 한 구절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나 다니엘의 눈에는 교회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저 멀리를 바라보면은 산 꼭대기는 보이는데 산 넘어 산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산과 산 사이는 골짜기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산이라는 것은 멀어질수록 색깔이 점점 흐려지고 청색으로 되죠. 가까우면 녹색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가지고서 어디까지면 새하늘과 새 땅까지 봤는데 이 중간에 나타나는 산봉우리는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과 산 사이에 들어있는 교회 시대라는 건 안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래서 교회 시대를 못 봤어요. 단지 그래서 다니엘서 우리가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읽어보면은 교회 시대가 단지 한 줄로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줄 몰랐으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즉 69일에와 70일에 요 사이에 교회라고 하는 과로에 해당하는 2000년이 있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는 알지만은요, 우리는 이제 후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옛날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은 이걸 몰랐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정확히 여기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할 때 말세에 대한 걸 알려면은 다니엘서를 필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책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다니엘서예요. 이것이 누가 쓴 책이냐 하면은 세대적 진리라는 건 제가 여러 번 책 한 권씩 드린 분 있죠. 그걸 쓴 사람입니다. 다니엘서를 다른 걸 읽어보면은요, 읽을 수가 없어요. 다른 그 주석을 읽어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소위 고등비평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칼질해가지고 불신앙을 조장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읽어보면은
질서 정연하게 그 다니엘서에 대한 것이 다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 없습니다. 이게 영어로 되어 있지. 억울하면은 지금에도 영어를 배워서 이걸 복사해 가지고 읽으시라고요. 복사는 제가 해드릴 테니까. 자, 이거는 이제 그냥 하는 소리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이 전쟁이 온다는 걸 얘기하면서 너희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것은 필히 있어야 되대. 뭐를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구속이라고 하는 거. 먼저 그런 얘기를 했죠. 7년 대환란이 뭐 하는 거냐. 이 7년 대환란이 끝나면은 이스라엘의 죄가 그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지자들 죽인 그 죄. 그 다음에 불의. 뭡니까? 악.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 이 죄가 끝나요. 그리고 영원한 의가 서는데 영원한 의가 선다고 하는 것이 천년왕국이 쓴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속, 이게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지금 여기 나오는 네 마리 말이 상징하는 어떤 겁니다. 첫째 번 것이 뭐냐면은 적그리스도로서 변신할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고 이 정치 지도자는 로마 제국의 수반으로 나타납니다. 즉 유럽에서 부활하는 로마 제국의 장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바다라는 것은 지중해입니다. 거기서 이 바다는 지중해에서 올라온 열불 가진 짐승 이렇게 나오죠. 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와. 이 19장까지는요. 계속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열불 가진 거 이 내용은. 오늘은 이제 그 내용에 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전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기근이 오고, 그 다음에 온역이 따릅니다. 그리고서 뭐가 오느냐 하면 이제 지진이 나오죠. 끝에 가서는요, 제일 끝에 재앙이 뭐냐면은 지구에 있는 모든 문명과 도시가 한 지진으로 다 파괴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만 흔들 뿐만, 히브리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땅만 흔들 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든다. 하늘도 흔든다고 하는 것은 사탄을 내어쫓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투명한 생명의 세계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 이 경륜을 정하시고 이루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제자들한테 무슨 말씀하셨느냐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자, 너희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끝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끝이 온다고 후사년반이라는 것은 전무후무한 재앙이기 때문에 이건 뭐에 대한 거냐. 이거는 이방인을 벌하기 위한 게 사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한 거예요. 고친다고 하는 게 어떻게 되냐 하면요. 여러분, 이 금속 찌꺼기를 다시 재생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무불에 넣어서 거기를 통과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한 번 그 풀물을 통과하는 어떤 과정, 그게 이제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 앞으로 언젠가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고 나서는 극심한 전쟁에 세계는 휘말릴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전쟁에 대해서 특별하게 써놓은 것이 어디냐면 에스겔서 38장 39장이에요. 이것은 특별히 북쪽에 있는 어떤 세력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아랍 대력과 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서 이스라엘을 구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 하면은 새로 나타나는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사실 어제 저녁에 제가 참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전쟁 얘기는 이건 2절밖에 안 되고 얘기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건 오늘 1시간 반 동안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책임을 져 주십시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한테 해야 될 얘기가 내가 생각난 건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그 얘기를 할 텐데, 에스겔서 38장에 그 37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38장은 북쪽 극한 북방 소련이지요. 거기에 있는 어떤 세력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삼각점의 세 나라. 다니엘서는 이것이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나라가 붓이라는 것하고 바사라는 건지 페르시아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아니, 곡은 북쪽에 있는 거고, 그건 내중에 이제까지 나오는 아주 중요한 어떤 세력이고, 메대요? 아니요, 메대는 아니고, 거기 한번 보세요. 38장. 구스. 이게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사라는 것하고 붓하고 이 이디오피아를 얘기하면요, 이게 정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디 있는 요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공격을 할 때는요, 이 세 나라는 뭐가 되느냐면 조공을 한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이제 주공이 있죠. 주공은 뭐냐 하면 때리는 시어머니고, 조공은 뭐냐면 말리는 신우입니다. 말린다고 어떻게 해요? 말린다고 며느리를 꼭 붙드는 거야. 그럼 시어머니가 때리기가 아주 좋죠. 그거 이제 좀 좋지 않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서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구출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기서 뭐를 의지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세상의 어떤 사람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뭔가 오늘은 생각을 해봐야죠. 사실 이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38장, 39장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일요일까지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37장부터 39장까지 5번씩만 읽어오십시오. 왜?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얘기를 지금 해주면 되겠습니다. 더 근본적인 얘기를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도 되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되고, 어떤 사람은 유엔 사무총장도 되고, 어떤 사람은 대학 교수 되고, 또 그저도 참 재주가 없어가지고 못된 사람은 참 비리비리하게 사는데, 아마 여기 보니까 그쪽에 드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비리비리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인간이 누리는 모든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 죽음이 눈앞에 닥쳤을 때. 그러니까 인생에서 하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무엇을 얻고 갈 것이냐, 그 문제가 남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 어디 가면은 뭐 극락에 간다는 얘기도 하고, 어디 가면 뭐 좋은 데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어느 종교든지
만물을 지으신 참 하나님이 없으면 영생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불교를 안 믿는 이유가 뭐냐? 불교는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불교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당신들 뭐라고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는 거예요. 들어줄 존재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누구한테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기도도 아니죠.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만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틀어서 인간의 운명을 정하시고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천국을 얘기하는데 이 천국의 특성이 뭐냐 하면은 화평이라는 겁니다. 즉 천국이라는 것은 다투는 것은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자, 오늘 이제 전쟁을 얘기하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전쟁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본 마지막 전쟁에 나와요. 자, 7년대 환란에서의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초자연적 전쟁이죠. 그건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하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 그것이 7년대 환란에서는 마지막 전쟁이에요. 물론 이것은 세계 열국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입니다. 이때 비로소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주님이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와서 그 세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전 민족이 회개를 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루아침에 하루에 거듭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이제 7년 환란에 있어서는 마지막 전쟁이고, 천년 왕국 후에 곡과 마곡이 다시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정말 자연계가 회복된 그러한 상태에서 인간은 아직도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서는 나 하는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걸 사르고 그 이후에는 영원 무궁이 이 우주에 전쟁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즉 다툼이라는 게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영원히 화평케 하는 것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전쟁의 의미와 전쟁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면요, 거기 그 8가지 복이 있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아시겠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천국에 가는 사람의 특성이라는 것은 영원히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타락을 했느냐 하면요, 뻑 하면은 싸우려고 덤벼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영원 세계라는 것이 어떤 세계냐 하면은요, 다시는 다툼이 없고 오직 아가페 사랑만이 나타나는 세계인데, 뻑 하면 남한테 시비 걸고 다투는 사람이 거기 가겠어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런 세계를 목표하시고 이 우주 전체를 그런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옛날부터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인도를 해오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인류 최초로부터 있었다 하는 거예요. 전쟁, 최초의 전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최초의 전쟁. 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최초의 전쟁입니다. 최후의 전쟁은 하나님이 곡과 마곡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민족만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끝까지 나와 있는 어떤 사탄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의 후예가 나타났는데 가인이 아들, 딸을 낳았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면 육축을 기르는 자가 나오고 1번이 육축을 기르는 자예요. 이것은 뭘 하는 겁니까? 민생거, 먹을 것을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한번 물어봅시다. 아침들 드셨습니까? 안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이건 중요하다고요. 먹는 거는. 창세기 4장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하면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 나옵니다. 풍소 이런 거. 악기가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은요,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어. 뭐예요? 오락이죠. 요새는 이 오락이 사람들의 정신을 확 빼놓을 겁니다. 요새 그렇잖아요? 보면은, 사실 옛날에 제가 한번 무슨 얘기를 해보죠. 제가 옛날에 우리나라하고 말레이시아하고 그 축구를 할 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런데 훗날에 가서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왜? 정정당당히 싸웠다 하면 말레이시아 거기가 이겨도 기뻐하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훗날에 그걸 알았습니다. 그걸 안 이후로는 이제 그런 기도는 안 해요. 그런 어린애 같은 기도. 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겼는데 기분이 진 거보다 낫더라고요. 보면은, 자, 골프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뭐 자두만한 공 하나 쳐가지고 어디 들어가는 건데 그게 세상에 인기를 모아가지고 한 번 하면은 웬만한 사람이 평생 구경도 못할 돈을 한 번 치면 벌어.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공주가 유명하더라고요. 흠씨 뭐 잘하는 사람은 공주의 출신에 박씨해야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야구 공 잘 던지는 사람도 공주 출신의 박씨고, 그 자두만한 거 잘 치는 사람도. 그래가지고 이번에 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정신이 훅 빠졌는지. 이것이 뭐냐면요, 권투, 골프, 야구, 농구 이런 것 가지고 정신을 빼는 것이 유태인의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은밀하게 어떤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눈치채지 못하기 위해서 사람들 정신을 다 빼요. 이 창세기 보니까 이게 벌써 나와 있어. 이게 가인의 후에서 뭐가 나오게 됐느냐 하면요, 먹을 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오락에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락을 보더라도 좀 정신 차리고 보십시오. 아, 저게 뭐다 하는 거. 세 번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세 번째 인물이 뭐를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 가지가 가인의 후예의 특성입니다. 자, 아벨을 죽인 가인은 거기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바로 전쟁의 시조인 가인에게서 뭐가 나오면 전쟁하는 방법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는요, 전쟁이라는 것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제가 전쟁이라는 것을 이제 영어다를 뽑는데, 우린 그 세계적으로 아주 큰 전쟁, 역사에 남은 거만 큰 거를 뽑았는데, 월남전쟁까지 해가지고
160 몇 개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전쟁에 대한 친걸 디스켓에서 샀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다 없어졌어. 그래서 윤자매님이 그걸 꽈먹었나 난 그렇게 생겼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안심하십시오. 괜히 집에 가서 소독 내지 말고. 야, 그건 그런 얘기고,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해서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싸우는 것이 가득해. 왜? 영원한 화평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이 세상에 그렇게 변했느냐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생물계를 보면요, 참 너무 비참해요. 사자가 양 같은 거 이거 잡아먹는 거 보면 그런 거 있죠. 영양 같은 거 잡아먹는 거. 잡아가지고 불과 한 2, 30분이면 그 잡힌 것은 지상에서 흔적도 없이 없어집니다. 다 먹어치워가지고. 그 독수리 같은 걸 보면은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새끼 2마리를 낳으면요, 한 마리는 부모가 죽여요. 둘 중에 잘 크는 거는 계속 그것만 먹이를 주고 나머지 하나는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건 비실비실하다 죽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생존 경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영원무건 어떤 화평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이 우주 안에 이러한 비정한 싸움과 죽음의 세계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한두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게 있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보면 전쟁의 역사예요. 그럼 전쟁이라는 것이 뭐냐, 뭐 하는 거냐? 전쟁은 세 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싸우고, 그렇죠? 싸워서 뭐 하는 거예요? 예? 죽이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예! 빼앗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요, 싸우고 죽이고 빼앗는다는 겁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역사라고 하는 건 전부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중국 역사를 보더라도 춘추 전국 시대니 뭐 우리나라도 보면 다 싸우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제 거기서 애국자라고 하는 분은 그런 건 싸우면서 나라를 지킨 분들. 사실 실제적으로 그 덕을 입는 사람은 참 이 세상에 많이 있으니까. 이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으로 이 전쟁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은 허락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럼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역사에서 보는 이런 전쟁이라는 것이 역사에 기록된 전쟁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에는요,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 하면 크게 나누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전쟁이라고 부르는 게 있죠. 이것은 누구와 누가 싸우는 겁니까?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거죠. 2번은 이 사람과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이 역사 속에 많이 있고, 지금 여기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도 이제 계시록에는 그런 싸움이 있고 지금 2번 얘기하는 싸움도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같은 거. 그것은 초자연적 능력이, 즉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패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개입하는 전쟁, 이런 전쟁이죠. 그 다음에 어떤 전쟁이 성경에 있느냐 하면요, 악의 세력과 누가 싸워야 돼?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과요. 악의 세력과 하나님이 싸움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대리자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과 하나님과의 싸움은 뭐로 끝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간의 싸움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입의 말씀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심으로 저를 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던 불법, 거짓, 이것이 완전히 지상에서 멸하는 그 싸움으로 끝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의 싸움이 있어요. 무슨 싸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싸움이 있어요? 자, 에베소에 보면은요, 분명히 이 악의 세력에 대한 것이 나오죠.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싸우는 것은 사람과 사람끼리 권투하듯이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에 대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정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중앙정부 얘기하는 거죠.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건 지방정부입니다. 그 말이 어디 있어? 예, 다니엘서에 나와요. 에베소에 나오는 정사 권세라고 하는 건 주권들, 이런 것은 뭐냐 하면은 하늘에 있는 영적 어떤 세력의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될 때 떠났지만은 바사군, 그렇죠?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이 악의 세력의 한 영적 존재에게 막혀서 못 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악의 세력에 정사가 있고 권세가 있어. 주위에 권세라는 것이 우리말로는 권세니까 무슨 어떤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영어로는 principality가 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군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이 저렇게 되어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베소서는 뭘 얘기하냐면 서로 분내고 그리스도인들이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있는 이 정사와 권세, 악의 세력과 싸워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이 뭐냐 하면은 세 번째 싸움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속에 있는 뭐와 싸우는 겁니까? 예, 악의 권세로부터 남아있는 영향, 결과, 죄와 싸워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는요, 휴거가 되는 사람은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긴 자라는 건 전쟁 안 하는 사람은 이긴 자가 있을 수 없어. 전쟁을 해서 이긴 자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 휴거가 되는 사람이 조건이라는 게 전쟁을 해서 이기는 사람인데 지금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어떤 교리를 깨달으니까 휴거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엄청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휴거가 되는 사람에 대한 것이 이긴 자가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싸움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베소서에 읽어보면 너희가 싸우는 것은 교권이나 교회 세력을 놓고 이렇군저렇군 믿는 사람끼리 다투지 마라. 그런 싸움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싸움을 한다는 것은 저 원수한테 지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잘못된 것이 어디냐 하면요. 세상 권세와 야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 있는데 누가 온다 그래서 오지 말라 소리 안 하고 누가 간다 그래서 가지 말라 소리 안 합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사람이 많건 적건 하는 게. 문제는 내가 이 세 번째 싸움을 싸워서 사람이 됐느냐 그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전부 엉뚱한 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교권 싸움하는 겁니다.
세상의 신문에 어떤 목사가 이르면 그게 잘 믿는 건 줄 알아. 그런 거 다 쓸데없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 문제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건 전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들로 살아가는데,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은 네가 네 자신을 이제는 심판해라. 그것이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게 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자, 마태복음 5장에서는 분명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10장에 와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뭘 주러 왔습니까? 검을 주러 왔다 하는 거예요. 싸우게 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 참 이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들로 싸우라 하는 거예요. 그때의 검이, 자,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서 얘기하는 그 검은 무슨 검이냐 하면은 신자와 불신자 간의 싸움입니다. 자, 이제 싸움은 여러 가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 보통 세상의 전쟁,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죠. 세상 전쟁이. 그렇죠?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전쟁은 신자와 불신자 간의 전쟁이야. 이게 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믿게 되면 너희와 너희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시아버지는 거의 없죠. 어머니와 자식이 싸울 거라는, 쌀이 싸울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요, 이 싸움은 무엇을 위한 싸움이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믿는 것 하나만은 양보하면 안 된다. 그 싸움입니다. 왜 그러냐?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언젠가 단 10원의 가치도 없는 무용지물이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렇죠.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논밭대기, 장농, 직위 이런 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금 통장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단 10원의 값어치도 없어. 그런 것이. 그럼 뭐만 값어치 있습니까? 요 싸움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왜?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되면 세상과 너희 사이에는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그 싸움에서 너희는 양보를 하면 안 된다. 즉 믿는 것 하나만은 양보하지 마라. 그 싸움이 있을 것이다. 착한 며느리 되기 위해서 이것까지 양보할 거예요? 그럴 겁니까? 그러면 세상에 소망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느니,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한 말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뭘 하러 왔느냐? 불을 던지러 온 겁니다. 사실 불을 던진다고 하는 것이 그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끝내 이 불은 뭐로 나타나느냐면 세상의 심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는 세례가 뭡니까?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그걸 물었습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여기 이제 아주 가장 위대한 한 법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전에 저 PD 수첩이라는 데 무당 나오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이 뭐 당신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하니까 돈 얼마 가져서 구술했는데 자그마치 그 돈이 거기 나오는 액수가 보니까 뭐 한 번 하는데 4,500만 원? 이 세상에 사람이 미련해도 말이죠. 누구한테 엉터리 같은 사람한테 가서 돈 4,500만 원, 6천만 원 막 이래. 내중에 그 사람은 집도 빼앗겼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집도 날렸어. 뭐 하려고? 굿하느라고. 세상에 귀신이 처소라는 게 그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온갖 더러운 것. 거기 PD 수첩에 보니까 내중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그 구슬하고 한 그 여자가 그 사람한테 성폭행까지 당해가지고 그 남편과의 사이에 참 좋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더러운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리석어도 어째 그렇게 어리석으냐 하는 거예요. 자, 누가 영생을 한다면 따져봐야죠. 어째서 영생을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영생이라는 것은 이 물리적 우주의 세계를 초월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만족할 수 있는 진리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믿은 지 한 50년 됩니다만은 저는 이 문제는 아주 철저하게 따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20살 되기 전에 계룡산에 가서 수도한 얘기 했죠. 수도랄 건 없지만은 밤을 새면서 울던 얘기. 지금은 못할 것 같아. 그때는 참 철이 없어서 했는지 믿음이 없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한밤중에 부엉이가 오는데 시골에서 들은 얘기 있잖아요. 부엉이 오는 데는 호랑이가 쫓아다닌다. 그러니까 그 산꼭대기에서 머리가 픽픽픽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다리만 뻗으면은 무릎 밑이 수십 길 절벽에 뻗어나오는 거기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왜? 뭔가 찾아보려고. 아시겠어요? 정말 교회 다니면 영생이 있는 건지 천국이 있는 건지 천국에 진짜 가는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순 엉터리가 나와가지고요. 되먹지 않은 술을 해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째서 사람이 영생하느냐? 하나님이 광대무변한 우주를 지으시고 영구히 다툼이 없는 그 의와 희락과 화평 그러한 세계를 이루신다고 하면은 천국은 로마서 14장에 보면 천국이 뭐예요? 의와 영원히 의로워야 되고 희락 영원히 행복해야 되고 화평 영원히 다툼이 없어야 돼. 그게 천국이야.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세계에 갈 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진짜 있느냐?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래야 어서 개떡 같은 사이비한테 물려가지 않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찾아오는 과정에서 참 발견된 참된 길을 알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참 오묘하시게도 인간이 영원히 사는 길을 하나 보여준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게 참 오묘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생각에 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이거 이해가죠?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만 죽을 수 있는 죽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유일하게 정확하고 유일하게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100%여야 돼요. 아시겠어요? 중간쯤 믿는 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재앙이 뭐냐면은 반쯤 믿는 거. 그렇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뭡니까? 뜨뜻미지근해서 구역질 나는 거 있죠.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니. 뭐 세상 좋아하는 거, 그거는 천국 갈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원하는 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소유해도 소용없다 그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 보면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것이 좋을 때가 있지만 그것이 한 푼의 값어치도 없는 때가 온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산의 진미가 눈앞에 있으면 뭡니까? 내가 입맛이 없어 못 먹으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건 갖다 주고 먹으라고 하면 뭐예요? 신경질만 나죠. 그렇죠. 못 먹는데 먹으라고 그러면. 신경질 내서도 안 되지만. 신경질 바락바락 나는 건 짐승이란 뜻이에요. 아직 사람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뭘 가르치면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온 우주를 완성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묘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물은 거예요. 너희가, 자, 내가 받는 잔을,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왜? 봐라. 요렇게 하는 것이 영생하는 것에 해서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우편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자신을 마시고 내 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뭐냐? 나처럼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이다. 그걸 제자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자,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 세계로 가는 것 중에 일부가 뭐냐 하면은 여기 3번에 있는 전쟁에, 이 전쟁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싸움이라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싸울 건 다른 게 아니야. 옆집 사람하고 뭐 배추몇 포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네 속에 있는 악의 세력하고 싸우라 그래. 싸우면 이기면은 뭐가 돼요? 이긴 자가 됩니다. 너희가 이긴 자가 되면은 내가 환란이 오기 전에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오게 할 것이다. 그게 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전쟁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전쟁을 끝없이 하고 있다 그겁니다.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 한 번에 다 되는 걸 좋아해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죠. 그냥 한 번 뭘 깨닫고 나서는 그냥 개차반으로 살아도 천국 가는 것이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은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 싫다 그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함께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악의 세력을 멸해야 돼. 그게 하나님 아들 된 도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이 아들이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게 인도받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뭐냐?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전쟁이죠. 자, 이 전쟁을 너희가 하면은 너희들은 하나님 아들이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열어주셨느냐면 영구히 죽지 않은 그 세계를 가도록 만들어놓은 겁니다. 어차피 세상에는 전쟁이 있어요.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싸운다. 그거는 그런 소문을 따라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왜? 이건 전 3년 반의 일이기 때문에. 끝은 더 가혹한 후 3년 반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요. 땅에서 7년 환란이 되는 것을 보는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에 속한 사람은 땅에서 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가야 돼. 그게 이제 절대 명제예요. 땅에서 일어나기 전에 가는 사람은 뭘 해서 한 사람이면 전쟁을 해서 이긴 자입니다. 승리자. 그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3번.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면은요, 항상 그런 얘기를 했죠. 빛 가운데 살 수 있다. 그래서 숙제를 전부 내드렸었는데, 지난 금요일날 여기 안 오신 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수요일날 안 오시는 분들. 여기 이 말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죄 없는 사람을 얘기하니까, 아유,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서 죄 안 지어? 누가 율법 지켜서 죄 안 지라고 그랬습니까? 뭘 하는 거예요? 싸움은 그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싸움은 뭘 가지고 하느냐면요.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바로. 싸움의 방법이 참 이상해. 그렇죠? 다른 싸움의 방법이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데 이것이 이 우주 안에 단 하나 영생으로 열린 길입니다. 저는 참 이걸 감사해요. 이제는 솔직히 얘기하지만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오는 분들이 몰라서 하늘나라 못 갔다 그러면 그건 핑계입니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얘기는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형이라는 그 책자를 이제 아마 한 달쯤이면은 인쇄가 끝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죠. 어려우시더라도 책값이 비싸더라도 좀 여러분이 참고 책값 3만 원씩 좀 미리 좀 내주십시오. 인쇄하게. 지난번 춘천에서 우리 한 형제 한 분이 10만 원을 보냅니다. 아마 저한테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한 분하고 두 사람분을 더 사줄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책을 드리면은 그게 31장으로 됐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책을 읽으십시오. 얼마 동안? 한 1년 동안을. 제가 테이프를 해드리고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그냥 확 지나간다 그거예요. 더구나 설거지하고 덜렁덜렁 하다 그 얘기 들으면요. 지금 무슨 얘기가 왔는지 모른다고. 그 얘기를 한 달에 한 번 해서 하면은 1년이면 12번을 읽을 수 있다는 그 책을. 그렇죠? 거기에 써여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자, 그리스도는 신성의 충만한 것이 육체로 거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길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신성의 충만한 것이 육체라고 하시고, 여러분 신성이 충만한 걸 어떻게 알겠어요? 신성이 충만한 걸 알려면은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안에 내가 충만히 들어가기 전에는 신성이 충만한 것이 육체라고 한다는 것을 절대 알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충만한 임재와 역사 안에 내가 들어가면은 그리스도는 신성이 충만한 것이 육체라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이 길을 가는 이 삶이 참으로 거룩한 것이고 유일무이하게 영원세계 영생으로 건너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 그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이 책값만은 아끼면 안 되죠. 물론 이제 더 싸게 인쇄할 때를 지금 이렇게 골라보는 중입니다. 만약 싸게 인쇄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내주신 책값은 나머지는 뭘 하느냐. 여기 지금 녹음하는 것 좀 하나 살라 합니다. 이게 녹음하는 데가 고장이 나가지고, 고장도 사실 왜 났느냐. 이거 꽂아놨는데 의자 나르면서 발로 툭툭 차가지고 고장난 거예요. 세상에 참 여기 모이는 분들처럼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들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발로 툭툭 차가지고 고장났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녹음을 못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말씀 전하는. 그걸 하나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런 용도에 쓰는 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것이.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인류에게 보여준 길입니다. 왜 그러냐? 그 길 하나만이 영원한 참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섬길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도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세상에서 불화가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과 너희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양보하지 마라. 다른 건 다 너희가 지고 고개 숙여도 믿는 것 하나만은 양보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희 안에서 세상 사람과 어떤 싸움이란 너희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너희가 싸워서 이겨라.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이기면은 나는 너희에게 면류관을 예비해서 너희를 세상 환란이 오게 되면 내게로 인도해서 너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그것이 이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원한 생명과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참된 유일한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와서 영생으로 가는 길 우리 모르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것에는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듣고 배운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가 전혀 모르는 때라 하더라도 물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알지요. 그때가 가깝다는 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정말 영원히 죽지 않은 그 몸을 입고 이 세상은 빠이빠이 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는 아픈 것과 이별과 눈물이 없는 것. 난 한 가지 꾀지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참으로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여기 교회 모이는 분들 다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나 이분들과 헤어지는 거 싫습니다. 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분명히 성경에는 이별이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누구하고 이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내가 함께 모이는 내 형제 자매들과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도 이별이 없는 거죠. 내가 누구하고 이별하는 걸 지금 성경이 얘기하느냐는 겁니다. 다시는 이별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그러한 얘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래서 자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잘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 속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것이고 그 영광의 길을 갈 것이다. 자, 앞으로 세상은 많이 변합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씩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느 날 이 지구상에는 한없는 전쟁에 휘말릴 것입니다. 왜? 평화 참 좋은 얘기죠. 그러나 멀고 먼 얘기예요. 멀고 먼 어제 저녁에 어떤 그 성씨 좋은 분이 북쪽을 갔다 왔는데 방송을 하더라고요. 참 그렇게 해서 남북이 좋게 됐으면 좋겠지만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트집을 잡을는지 우리는 모른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평화라는 것은 어려운 얘기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싸움이 있고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갈 길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 우주 안에서 단 하나 영생으로 가는 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포함된 내 죽음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을 간다는 것, 이것 하나만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고 참된 삶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기독교만 있어요. 참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완전한 이 길을 발견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의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의심이 없다고 하면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눈이 다음에 뭐 붙는다고 그랬어요? 이 미련 곰팡이들아, 그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100% 영원히 사는 길이죠. 그래서 전쟁의 소문을 들어도 겁내지 마라. 단 너희들은 너희 싸울 길을 싸워야 된다. 그러면 다시는 싸움이 없는 그 세계가 열릴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가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참으로 알고 유일한 생명으로 섬길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한 것이 참으로 현명한 겁니다. 세상과 친한 우리가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전혀 쓸데없이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현명하게 되고 오늘부터 영원히 나와 함께 갈 친구, 생명,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